프란츠 요제프 하이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교향곡의 아버지라 불릴 정도로 위대한 작곡가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1년 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연주회가 열렸죠. 그의 걸작 오라트리오 천지창조가 공연되었고 그 공연을 보기 위해 수많은 관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는 당시에 병들고 늙어갔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공연장에 입장했죠. 오케스트라의 합창단이 공연을 마쳤을 때에 관중석에서는 우리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는 힘들게 자리에서 일어나 떨리는 손을 쳐들고 이렇게 외쳤죠.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그 음악은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기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즉 인간의 삶의 근본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이고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이 되어져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는 무슨 생각으로 또 무슨 말로 또 어떤 일로 창조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지 고민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면 또 무엇이든지 해야 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성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구호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죠. 내가 성실하다라고 주장한다고 성실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꾸준히 어떤 일을 변함없이 행할 때 붙여지는 이름이 성실이라는 이름이죠. 한국 교회사에 보면 일적 서울의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30년 동안 교회 종을 치던 집사님이 있었는데 어떤 분은 30대에 자기 아이의 손을 잡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집사님이 종치는 소리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또 그 기쁨을 누렸는데 60대가 되어서는 이제 손자의 손을 잡고 나오면서 여전히 그 집사님이 지는 종소리를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30년 동안 변함없이 종을 치는 그분의 이야기. 참 오늘날 같으면 전설 같은 이야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의 사람됨을 보려면은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하찮은 일이라도 꾸준히 하는가를 보면 됩니다. 보잘것없는 일이지만 내게 맡겨진 일이라면 꾸준히 감당하는 것이 바로 사람됨이고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이지만 꼭 필요한 일이라면 기쁘게 동참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사람됨이죠.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도 성실하면 우리에게 하늘 냄새가 난다라고 얘기합니다. 30년 동안 그 집사님이 교회 종친을 일을 했지만은 그분에게서는 이 하늘 냄새가 났죠. 사람들은 그분을 보잘것없는 분으로 보았고 어쩔 때는 함부로 대하기도 하였지만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그 사람을 가르쳐서 성자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분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어느 위대한 목사보다 더 위대하게 보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유당 정권 말기의 어느 날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장례를 치르게 되었는데 수많은 대한민국의 높은 분들이 장례식에 참석을 하게 되어집니다. 교인들 모두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알고 보니 그 보잘것없는 그 집사님의 아들이 그 당시 장관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그분은 자기의 아들이 장관이 되었는데도 아무런 누구도 모르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어요. 그는 그 인생이고 나는 이 일에 성실하게 행할 뿐이다 라는 각오를 가지고 살았던 분입니다. 살다 보면 좋은 뜻을 세우고도 얼마 되지 않아 금방 뜻을 접어버리는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처음에 뜻을 굳게 유지해서 결국 알찬 삶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조그마한 일에도 성실하게 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러 기관이 있죠. 구역장, 또 여러 기관장들과 성가 대원들, 여러분이 노고를 다 압니다.
혹시 남들이 나를 고충을 몰라주는 것 같아도 사람의 소리에 얽매이지 말고 자기 맡겨진 자리를 잘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리를 꾸준히 지킨다는 것이 원래 쉽지 않은 일이고 때로는 권태도 생기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나를 더 필요하는 그 부서로 빨리 옮기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는 옛말이 있듯이 자기 자리를 변함없이 지키고 조금 시류에 느린 것 같은 그 사람이 바로 세상의 희망이고 교회의 희망이 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고 시류에 느린 조치입니까?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실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성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 성실하심으로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하여 천지를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끊임없이 운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시편 78편 70절과 72절 사이에는 이런 말도 있죠. 또 그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어디에서 불렀습니까? 다윗의 직업이 양치는 건 목동 아닙니까? 양치는 그 중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에 맡겨진 일이 양치는 사람들 보기에 하찮은 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일. 그러나 다윗을 택하신 것은 그가 그 성실하게 자기 일에 변함없이 꾸준함없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를 눌러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더니 하나님이 보는 눈이 얼마나 정확한지 다윗이 그 삶의 성실함으로 공규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더라는 겁니다. 개인의 일이 됐든 교회의 일이 됐든 뭐 사회에서 내 어떤 직업을 갖고 일하든 나에게 맡겨진 작은 일이 아무리 하찮게 보이더라도 여러분 주어진 일이라면 충성하십시오.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이와 같이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수행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 살아가면서 성실함으로 이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항상 중심을 보고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은 4명의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죠. 그때 그들은 바닷가에서 낚시하며 때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고 있었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모습은 자기 직업, 어부라는 직업에 성실하게 그 일을 행하는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태한 사람들을 부르지 않고 항상 이 성실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이 진리는 결코 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신을 먼저 준비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더욱 중심으로 진심으로 더욱더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꾸려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주어진 자신의 일에 충실한 사람을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것에 충실하면 내일은 더 많은 것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오늘의 충실함은 내일의 축복으로 귀결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조그만 일에 충실하지 않으면 결국 큰 일에도 충실하지 못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은 모두 조그만 일에 열심히 일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현재 위치와 신분이 무엇인지는 하나님 앞에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대단한 신분으로 사람을 부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름받은 4명을 보십시오. 갈릴리 어촌에 살던 보잘것없는 어부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수많은 지식인들, 그 많은 지식인들, 높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제껴두고 그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자질 없는 이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질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스스로가 잘났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부르지 아니하고 자질 없는 자들을 부르셔서 자질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시선은 그래서 미래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나 현재의 신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관심을 두고 보시는 분야는 우리들의 가능성과 우리의 내일이죠. 이런 우리의 가능성과 우리의 내일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꿈을 꾸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성실하게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겉만 화려한 자들 보시는 게 아닙니다. 겉모양만 그럴듯하고 학벌이 높고 재산이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부른다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아니 우리 주님은 저들의 중심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항상 그 중심에 하나님을 대망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따르라 하는 그 한마디 소리에 메시아가 오셨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자기 아버지의 직업까지도 버려두고 따르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의 무한한 가능성이 어디에 있는가? 내 실력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그리고 그 삶을 그 안에서 꿈을 꾸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부르시고 그 비전을 이루어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비범한 존재로 세워주시는 부름인 것이죠. 이 사명을 향한 깨달음, 이 깨달음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쓰시는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어떻게 따라가야 할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부르신다면은, 성실한 자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부른다면 그 부름에 우리는 어떻게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 중 의미 없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가치 없는 존재도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님께서 부르셨고 주님도 지금도 주님이 부르시고 계시고 주님은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우리가 그 부르심을 응답하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의 삶에는 큰 축복의 길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를 때 어떻게 따라야 됩니까? 그 첫 번째는 주님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비전을 주셨잖아요. 비전이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사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발견하면은 비천한 사람들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엘리사는 농사꾼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위대한 비범한 엘리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전이 없는 끝을 보지만 믿는 사람들은 끝없는 비전을 봅니다. 또 비전은 전염이 되어집니다. 비전은 심한 풍파 속에서도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만듭니다. 비전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게 하고 생명력을 주고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미국 한 잡지에 유진 랜드라는 자수성가한 백만장자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는 할렘가에 있는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학생들로 가득 찬 학교를 방문하게 되어지는데 그 학교의 6학년 학생 중에 극소수만이 중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저러냐고 교장 선생님이 얘기했더니 그 부모들이 이 아이들을 중학교로 고등학교로 진학시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가난한 동네니까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이미 6학년 되면 포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극소수만이 중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의 유진랜들은 그들에게 이 학생들 6학년들 전체를 불러놓고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만약 너희들이 끝까지 학교에 남아 졸업하면 내가 대학 교육까지 공부시켜 주겠다. 그 말에 아이들은 처음으로 자기들의 삶에서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비전을 갖게 되어지죠. 한 학생이 말을 합니다. 저는 제 일생에 처음으로 앞날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 앞에서 나를 위해 기다리는 어떤 것을 기대하니까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라는 얘기죠. 결국 그 해에 그 학교 6학년 학생 중에 90%의 학생이 중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십니다. 이런 비전은 전염됩니다. 유진랜드라는 한 사람의 비전이 많은 학생들에게 비전을 주고 꿈을 꾸게 하고 미래를 기대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비전은 전염되는 거예요. 비전은 삶의 생동감을 줍니다. 결국 비전은 모든 것을 바꾸어 갑니다. 그래서 비전은 참 좋은 것이죠. 그러나 비전과 욕심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마음속에 욕심이 있는 한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이죠. 이 시간에 오늘 나의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지를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인지 내 욕심 때문인지를 늘 살펴보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겉으로는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 내 욕심을 아름답게 표장하면서 채우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솔직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녀 교육 환경 문제를 내세워 외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하고 또 기러기 아빠네 하면서 떨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항상 냉정한 현실의 바탕 위에 비전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인생은 후퇴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자녀 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마음 문제입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하는 말이 한국에서 새는 바가지는 미국에서도 샌다 그래요. 한국에서 자녀 교육을 못 시키는 분은 미국 간다고 교육을 잘 시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교육부 장관이나 국회의원이 아니고 부모 자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가 바뀌지 않으면 환경이 바뀌어도 전혀 소용이 없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녀는 부모 마음속에 있는 사랑으로 변형된 욕심을 가장 잘 읽는 것이 자녀들이에요. 아무리 부모님이 교회를 다녀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아니라 자기 삶의 욕심으로 가득 찬 것을 가장 먼저 깨닫는 사람은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가장 가까이서 보는 것, 그것은 자녀들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욕심이 없는 참된 비전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비전을 심어주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녀들에게 욕심만을 심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참된 비전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이 축복을 이런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그런 복된 부모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따라야 합니다. 본문의 4명은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시자 즉시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순종은 축복된 존재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조건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선택받았다는 사실보다
순종하는 마음이 더 위대한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사명을 맡기기 위한 선택이지 그 사람을 부자 만들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오해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선택받은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매를 맞고 더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은 선택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택받고 불순종하는 사람보다 선택과 상관없이 순종하는 사람을 더 기뻐하십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 배워야 됩니다. 순종할 때에도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즉각 순종해야 진짜 순종이죠. 토론한 후에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변명하고 순종하는 것도 순종이 아닙니다. 왜 토론하고 왜 변명합니까? 이 순종에 대해서 내 이익을 따지려고 토론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게 이익이 안 되니까는 안 따른다라고 변명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 제자들이 그것을 재고 그 끝이 결국 십자가에 죽는 것이라고 한다면 따랐겠습니까? 토론해보고 우리 부모하고 상의해보면 부모가 자녀가 나중에 십자가 달려 그것도 거꾸로 매달려 죽는다고 베드로가 얘기했다면 그 부모가 박수치고 환영할 일이겠습니까? 한참 생각해보다가 순종하는 것은 사실상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에 더 가까운 것이죠. 만약 우리가 어떤 일에 실패한다면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대개 내가 가진 어떤 약점 때문에 실패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약점보다는 우리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혹시 삶이 지루하고 답답하게 느껴지면 그 답답하고 이 지루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이 말씀대로 살리라는 순종을 다짐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놀라울 정도로 변화되어질 겁니다. 순종은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사실상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것 자체가 큰 은혜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보여질 때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복된 자녀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의 것을 희생하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주님의 부름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가니라. 야고보 요한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20절 말씀에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은 자기의 소중한 것들과 인간관계를 희생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희생이 무엇입니까? 더 소중한 분을 위해서 내 삶의 소중한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희생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은 다 이런 포기를 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었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사도행전 4장 32절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삶이 능력 있는 삶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소유의 기쁨으로 사는 것보다도 나눔의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하면 뭐 치유가 일어나고 물이 변해서 막 포도주가 되고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진짜 능력인 줄 압니다. 그러나 진짜 기적은 돈과 이 소유가 우상이 된 이 시대에서 진실로 기쁜 마음으로 이것 중 어느 것 하나도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세요라는 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고 기적이 일어나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신앙생활에서 내 호주머니를 비우는 능력이 없으면 바른 신앙을 가지기가 힘듭니다. 성경에는 돈 얘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 기도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이 이걸 다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에 관한 말씀이 509절이 있어요. 믿음에 관한 말씀도 509절이 나옵니다. 사랑에 관한 말씀은 709절이 나옵니다. 근데 돈과 소유에 관한 말씀은 성경 전체 2009절이 나와요. 가장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의 6분의 1이 돈과 소유에 관한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신 가장 위대한 산상설교의 3분의 1이 돈과 소유에 관련된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38개 중에서 돈과 소유에 대한 비유가 17개나 있음을 생각할 때에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려면 이 돈 씀씀이의 희생이 있어야 함을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의 11조는 내가 돈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하나의 좋은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10의 1도 중요하지만은 그 나머지 10의 9를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내가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나의 가치관과 삶의 질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돈을 의지하면 쌓아놓는 것을 좋아할 것이고, 쾌락을 좋아하면 쾌락을 위해서 돈을 다 사용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선한 일, 좋은 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쓸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희생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내 호주머니를 털고 내 손을 펼 때에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보시고 더 크신 은혜를, 더 크신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희생이 없는 성공이란 없습니다. 희생이 없었는데 성공했다면 그것은 우리 앞에 있던 누군가가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희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해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대신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뒤를 따르는 누군가가 우리 때문에 성공할 거예요. 그래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위대한 성취는 누군가 희생을 했다는 것에 나타납니다. 희생이 없으면 성공도 없고, 희생이 크면 하나님의 축복도 커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희생할 때 나도 모르게 내 주변의 사람도 몰라야 진정한 희생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이만큼 희생했어. 이건 내가 아는 희생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면 그 희생이 공로의식으로 발전합니다. 주님이 산상수훈을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굶었을 때 먹여주었고, 내가 갇혔을 때 나를 입혀주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래. 이 사람들 보세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자기가 한 것들, 자기가 희생한 것들, 남의 헌신한 것들, 오기 가서 남의 옷을 입혀주고 굶은 사람이 밥 먹여준 것도 해놓고 자기는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다 기억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들은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은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알아. 그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 산으로 갈 때에 산 아래에서 두 사환을 기다리게 하고 이삭만 데리고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창세기 22장 5절에 나오죠. 만약 두 사환을 데리고 올라가면 그 사환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아브라함이 하는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일을 시작할 때 두 사환이 말리지 않았겠습니까? 아이고 주인님,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죽이려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면서 말렸을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을 희생제물로 쓰지 않았습니다라고 아브라함을 설득했겠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온전한 희생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희생을 내 친구나 내 교우나 내 가족들에게 알리려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심지어 나 자신도 내가 희생했다는 사실을 철저히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희생은 오히려 나의 공로가 되어버리고, 이 공로의식 속에서 우리는 그것이 또 하나의 우상이 되어서 내 삶의 앞길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희생하고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조용히 우리의 것을 희생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삶이 이전보다 더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가장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이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앞날을,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항상 최고의 것, 최선의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오직 주님만 끝까지 따름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중심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비전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에 얼만큼 순종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희생하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우리의 삶을 진단하며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을 보게 하시고 그 비전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삶, 가장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를 이 최고의 길로, 최선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어디든지 가오리다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옵나니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습이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우리의 가정이 바르게 세워지며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들이 가정과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항상 충만케 되는 은총으로 채워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